오늘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 지난 주일 아침에 9시에 최 전사님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는데 우리가 연장선상에서 그 말씀을 함께 또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삭개오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삭개오의 모습은 완전히 바뀐, 그거는 여러분들 삭개오에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나와 예수 믿은 이후에 나를 생각해 보면 삭개오와 같이 그렇게 변화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 다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려야 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내 집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나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아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참된 자유와 평안함을 누렸어요. 예수님 이전에는 이게 진짜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그가 살았지만 그러나 늘 공허한 삶을 살았어요. 늘 외롭고 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그 집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하게 바뀌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순결하다, 정의롭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나쁜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죠. 순결하다, 정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 그대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순결한 자가 되어지고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그의 결단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관복음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그 일대기 스토리가 거의 동시에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에서 오늘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이야기가 있는데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오늘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사건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어디 구경할 때 구경하지 못하면 지금도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동네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도 뭘 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몰려들면 구경하지 못하면 그 뒤쪽에 나무가 있으면 거기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나라 이렇게 축구 경기할 때 그 경기장에는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그 밖에 있는 나무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경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스포츠 뉴스 그런 데도 나오더라고요. 마치 그런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소문을 듣고 보기를 원하는데 사람은 많고 키는 작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저 앞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신다라고 그걸 알고서 앞에 올라가서 옛날 성경은 뽕나무에 올라갔다. 지금 이제 말씀은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의 그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뭘까?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이 밤에 함께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런 죄도 없어. 나는 고개 숙일 게 없어. 나는 눈물을 흘릴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고 그게 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죄인됨을 발견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또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과 소통과 하나됨과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관계가 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결코 쉽지 않죠.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는 삭개오에게 있는 지금의 어려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는 삭개오는 키가 작다. 그리고 키가 작은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삭개오는 이러한 장애적인 요인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삭개오는 인식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그가 생각을 하다가 생각해서 해낸 생각이 빨리 앞으로 가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모습을 한번 내가 보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삭개오의 지금의 모습은 그는 부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삭개오는 그렇게 키가 작고 여러 가지 이제 육신적인 어떤 제약이 있었지만 그는 부자였고 그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권세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외향적인 부유함은 있었지만 삶에 대한 진정한 참된 만족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삭개오가 아무것도 아쉬운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나와도 그 동네에 와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가볼 일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만족함이 있는데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세리장이었지만 그는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돈이 있다고 해도 그가 어떤 힘이 있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메꿀 수 있는 만족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세리장이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무서장이에요. 한 세무서장. 우리 이제 부평구에 계양구에 북인천 세무서에 그 서장과 같은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돈을 얼마든지 끌어모으고 그 돈을 얼마든지 착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리장이기 때문에 행정력이나 조직력이나 아마 재력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그가 부자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고 또한 그는 부자다라고 삭개오에 대하여서 지금 삭개오의 이력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당시의 세리들은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민족의 이제 서민들 그리고 이제 민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 세금을 상납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저들은 그렇게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한 세만 받아야 되는데 더 올려서 받고 나머지는 이제 로마에 올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착복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공격 대상의 1호가 바로 이제 세리들이라고 해요. 그때 당시에 군인들, 세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삭개오는
이러한 세리직책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변화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리고 그냥 식사 한 끼 대접한 게 아니에요. 오늘 삭개오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8절 성경 보시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내 소유의, 삭개오가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부자라고 그랬어요? 부자라고 그랬죠. 부자의 재산 중에 얼마를 잘라요? 반을 나눠서 누구에게 줘요? 가난한 자들에게. 이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대로 그것을 떼어서 로마에 바치거나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성경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반 남은 거 가지고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삭개오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을 남겨둬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갚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거 내가 불이하게 어디 공장, 어디 회사, 어디 사람 이렇게 한 거, 내가 뒤로 이렇게 받은 거, 그거 내가 4배나 갖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의 재산 전체를 다 포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절반을 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절반만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내가 그동안 속된 말로 못된 짓 한 거, 그건 내가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갚고 그리고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 위대한 이게 결단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회개는 내가 눈물 찔끔 흘리고 나서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고, 삭개오의 회개는 뭐예요? 그동안 잘못 살았던 것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뒤집어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모아놨던 거 나눠주겠습니다. 남에게 불의한 일 한 건 내가 회개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4배나 갖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그가 행동하고자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무너무 예수님이 기뻐하셨겠죠. 다른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왜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불평하고 소리쳤지만 오늘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나중에 알았을 거야. 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신 거구나. 아, 그런 뜻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9절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돈으로도 못 가는 하나님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삭개오는 회개하고 예수님 따르고 믿음으로 인하여 이 사람도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삭개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삶에 대한 만족과 평안함을 그가 얻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가 이제 예수님 만남으로 인하여 어떤 변화가 있어지게 되었는가? 그 첫 번째가,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는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됐을 때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저 사람의 돈을 빼앗아야 되겠다. 인간관계고 서로 관계고 없는 거예요. 돈이 자기에게는 최고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삭개오에게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는 평생 동안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삭개오가 지나가면 침을 뱉고 재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돈은 가지고 있지만 권력은 있지만 너무너무 이 삭개오는 자기의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움의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동족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리고 인간 이하의 그런 이제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삭개오는 엄청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이게 아니구나. 돈이 아니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돈이 보였는데 두 눈에 돈이 동전이 그렇게 보였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이제는 두 눈에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오면서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 굶고 있는 사람들, 거지들, 그 동네에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절반,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삭개오는 주님을 만남으로 그동안 고민해왔던 인간적인 고통에서 그는 벗어나게 되어졌고 그렇게 이제는 이웃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삭개오는 죽을 때까지 관계의 단절과 소외로 인하여서 심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리 주변에 내 통장에, 내 금고에, 내 집에 돈이 가득해도 그는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간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내 집에 예수님이 들어온 것처럼 나도 이웃에 대하여서 이제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이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해결될 수 없는 인간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전개해서 그 삭개오의 재산을 나눠서 이웃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라고 한다면 그 이웃들의 이제 생각이 말이 바뀌어지겠죠. 삭개오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졌대. 저가 이제는 재산이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대. 그렇게 사람들의 소문이 들려지면 삭개오는 이제는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맛이 그런 거 아닌가요? 아무리 우리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뭐가 남들보다 많다라고 할지라도 인간관계가 단절되어지면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 변화되면 삭개오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관계도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집에, 내 심령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우상을 버리고 주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무시한다? 그거 하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의 모습을 살펴보면 삭개오는 물질적인 집착에서 해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 하다가 돌아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돈 하다가 돌아버리고 돌아가신대요. 삭개오는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남으로 인하여서 돈이다가 아니구나, 세상의 물질이다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것을 가장
가장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깨트려서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그는 땀을 흘려서 정당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은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주변의 무리들이 죄인이라고 소리를 치잖아요. 죄인이라고 소리치는 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죄인이라고 소리치는 건 모함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하게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삭개오가 지을 수 있는 죄가 뭐예요? 물질에 대한 죄잖아요. 남의 이제 10만 원 세금을 10만 원 내라고 해야 되는 거 12만 원 내서 이 10만 원은 그 나라 위로 올려보내고 2만 원은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불의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그 가정을 우리가 충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불이하게 징수하여서 자기의 이익을 착복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삭개오는 항상 죄책감이 떠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 죄 가운데서 그는 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물질에 집착하고 돈을 모으는 일에 목숨을 걸 정도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삭개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을 지금 지탱해 주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돼. 그렇게 외롭게 고독하게 그렇게 홀로 사는 그 인생의 모습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가정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결단했을 때에 이제는 물질에 얽매이지 않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이제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졌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이제 자기에게 있는 것을 그가 나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로 인해 받던 스트레스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 다가 아니구나. 세상을 사는 건 돈이 다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 하루에 10끼 먹고 돈이 없으면 하루에 3끼 먹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못 먹어요. 더 못 먹어요. 더 오래 살아야 되니까. 돈 가지고 더 오래 살아야 되니까 더 못 먹어요. 우리보다 더 못 먹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자람으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결코 인생이 그것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6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결국에는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결국에 돈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구두방이 있었죠. 이제 이렇게 빡 조그맣게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메고 다니면서 이제 구두 닦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목욕탕에 가면 구두 닦는 게 있기는 하지만 구두 수선을 하는 어떤 사람이 매일매일 그 일을 즐겁게 하면서 신나게 하면서 기쁘게 하면서 노래하며 하면서 그가 심심해서 이제 하루하루
복권을 사게 됐습니다. 복권을 사가지고 어느 날 당첨이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5억 원이에요. 5억 원이면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잖아요. 인천에서, 서울은 안 돼도. 부평에서는 5억이면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데, 너무너무 이 구두쟁이가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당첨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구두 닦기를 끝장내야 되겠다. 내가 지긋지긋하다 생각을 하고 그 구두 닦기 통을 저 한강에 가가지고선 그냥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신나게 집에 와서 보니까 그 구두통 속에다가 당첨된 복권을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 사람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그 충격으로 자살하여 죽어버렸대요. 그 구두통 던진 곳에 가서 자기 몸을 던져서 죽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배추 한 포기에 얼마예요? 뭐 3,000원, 4,000원 막 그렇게 하는데 오늘 제가 양상추를 얻어왔어요. 저것도 비싼 거예요. 요새는 뭐 야채, 과일이 얼마나 비싼지. 우리가 돈이 있어야 세상 의식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 삭개오는 그것을 이제 안 거예요. 예수님 만남으로 인하여 이제 알았고, 진정한 것이 뭔가, 참된 것이 뭔가,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 뭔가, 이것을 알고 자기가 그동안에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냥 꼭꼭 모아놨던 그 모든 것들을 풀어서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나누고 남의 것 불의한 일에게 해서 뺏어온 거 있으면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갚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는 바로 물질에 대한 욕심과 집착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하루하루 한 끼 한 끼 그냥 그렇게 먹고 살면 그것이 감사고 기적이고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할 집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고 우리가 이런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 것에 너무 얽매여서 살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그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돈을 모으는 인생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게 뭘까? 삭개오는 부여왔지만 삶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삶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겠는가?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는가? 그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을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그분은 병도 고치고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고 그분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라고 하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보고 만나기를 원했던 삭개오의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돈이 있고 힘이 있는데 나무에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자기의 위치도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건 어린아이들, 생각 없는 사람들의 행동인데 삭개오가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에게 지금 공허함이 있고 자신은 지금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4절 성경 보시고 읽어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그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님 그분이 어떠한 사람인가, 나도 한번 봐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고, 지금 현재로는 키가 작고 사람 많아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4절 말씀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예수께서 이리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님도 아신 거예요. 보통 사람이 거기 올라가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십 명이 올라가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이제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 쫓아가고 있는데,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데, 특별히 한 사람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있는 것을 아시죠? 이미 예수님은. 그래서 5절 말씀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내 집에 하루 좀 점심 세점쯤에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삭개오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죠. 6절 말씀해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했다. 빨리 달려가서 올라갔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급히 내려와서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까지도 막 매도하고,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똑같이 다 죄인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오늘 예수님은 개의치 않아요. 왜요? 한 영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라고 예수님이 벌써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영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셨고, 또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기서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맞이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8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결단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감히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서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못하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도 누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졌고, 오늘 이제 삭개오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꺼이 주님과 또 주님이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동안의 삭개오의 그런 그 인생이란 수고롭고 견디기 힘든 것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순간 삭개오는 변화되어졌죠. 오늘 말씀에 영접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눌러있던 인생에 그 이제 슬픔과 고통에서 해방되어지게 되어졌고, 그래서 삭개오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영혼은 참된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만 헛된 것들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부터도 우리는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날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마치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그 모습과 같이 날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셨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셨고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 만나면 이런 변화와 이런 새로운 역사가 있어야 됨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또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마다 우리는 세상 것에 취하고 세상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삭개오의 모습 속에 혹여나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나의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내 집에 내 삶에 모셔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회개하며 또 세상적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주님 따라가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